자, 이제는 출애굽기 6강 네,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번 펴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 주에는 우리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베이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6월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명령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전체가 하나의 베이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이직은 너무도 중요해서 우리 신앙의 60-70%를 차지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이제 잠깐 시편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런 구절이 이게 탁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뭐가 크로즈업 됐냐면 우리가 기초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그냥 휩쓸려가는 어떤 그 상황에 그냥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견고히 했을 때 그 위에 무슨 우리가 건축자재를 가지고 집을 짓더라도 그 집은 견고한 집이 되고 아름다운 집이 되고 정말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런 처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차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6월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이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홍해로다가 인도하셨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4일 길어도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길을 굳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 돌려가지고 40년을 돌리시는가 하는 것이죠. 홍해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우리가 홍해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면 하나님은 왜 블레셋 땅으로 가는 빠른 길을 두고 돌려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부분입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왜 빠른 길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돌려서 먼 길을 택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지난 앞에서 이제 쭉 우리가 설명을 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어느 분이든 생각이 나시면 한번 말씀해 보셔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지라. 네. 또 다시 그 전쟁이 일어나면은 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까봐.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지 못하게 인도하지 않았나. 예수가 아주 철저히 하셨습니다. 이거 아주 그냥 FM대로 정답을 말씀. 우리 박 지사님도. 네, 여기 네. 애굽으로 돌아갈까 여기 네. 말씀 나오죠. 네. 네. 왜냐면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실 43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문화 속에 젖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이 전혀 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이제 애굽에 대한 그 미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계속 있는 거예요. 조금만 고난이 와도 애굽을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쭉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굽 찬가를 부른다고. 조금만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거기 있었으면 고기도 먹었을 걸.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평불만을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의 그 두려운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돌이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홍해길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더 견고한 마음으로 그들을 훈련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강한 군대로 만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집사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또 그런데 홍해길을 건너면은 사실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는 애굽에 대한 미련을 차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의 방법이에요.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또 홍해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뭘 생각했냐 하면은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바로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 안에도 여전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가? 조금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우리가 이런 두려운 마음을 또 엄습함으로 인해서 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초신자들한테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교회가 은혜만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사랑만 있는 것으로 알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다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초신자들은 실망을 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들을 잘 케어하고 더 사랑을 줘야 되고 이게 잘 인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홍해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표적과 기사도 초신자에게는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든가 이런 경험도 우리가 초신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교회 다닌 지는 이렇게 오래됐지만은 30대에 강한 성령의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30대에 내가 뭐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받은 은혜는 있고 찬양을 부르면 은혜가 됐지만은 그런데 그런 성령 체험을 통해서 이런 초자연적인 신비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지금 차지사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한 것을 하나님이 아셨답니다. 그래서 형편이 좋아지면 교만해지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형편에 기댔던 것이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여서 옛사람의 구조로 돌아가 버릴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들을 고난도의 훈련장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홍해의 진정한 목적이다. 하나님이 또 다른 우리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사님 우리 군대 갔다 오셨죠? 예. 우리 오순대 선도님 군대 갔다 오셨죠? 근데 유교 훈련 받으셨어요? 예. 유교 받으시니까 어때요? 받고 났을 때 어때요? 받을 때는 이거 내가 어떻게 받다 하면서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받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넘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으로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위해 이 사건을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 말씀 또 30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은 나오는데 근데 보십시오. 애굽 사람에게 얻으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홍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물이 쫙 흘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애굽인들을 바로와 그 군대를 다 수장시키는 거예요. 예, 이 수장을 시키면 어떨까요? 이제 애굽인들이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손을 놓길 때 더 이상은 그들을 안 쫓겠죠. 네, 그것도 그렇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전지전능하신 여호와를 이제 인정할 수가 없고 그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하면 되고 그래서 뭐라 그러면 애굽인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서 얻으실 영광이 뭘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얻으실 영광.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능을 알고 더 믿음이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신뢰를 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런 두 가지 이제 목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찾으시는 성경의 모든 답은 성경을 근거로 해야 돼요, 우리가. 추론적인 것보다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걸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나눠야 돼요. 예. 그래서 보면은, 애굽인에게 행한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모세도 그만큼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수적인 또 은혜도 있습니다. 애굽인의 마음을 완악해서 이제 그 군대가 추격해서 그 군대와 마병이 다 이제 수장을 당했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은 애굽인의 이를 통해서 애굽인에서 이제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었다는 거, 이런 하나님의 부수적인 또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세 번째는 바울은 왜 이 사건을 세례라고 해석했을까요? 왜 이것을 세례라고 했을까? 홍해를 건넌다는 것 자체가 네. 구원의 표시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그렇죠. 네. 예, 또 그래서 근데 왜 세례라고 했을까? 세례가 뭐죠? 세례가 뭐죠? 거듭남. 예, 물론 거듭남이에요. 또 거듭남은 뭐죠? 이제 전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 결단을 하는 거죠. 그 각오를 네. 행동으로 이제 네. 진정한 또 크리스찬이 되는 거. 물론 그렇죠. 그런데 네. 내가 철저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철저히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주권을 철저히 이양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홍해가 네. 자, 이제 뒤에서 바로 군대가 막 그냥 탱크가 우렁 그리고 이제 막 옵니다. 그렇죠? 철병거가 600대면은 탱크 600대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절체절명의 아주 그 순간을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 경험과 지식과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전혀 없죠. 아무도 할 수가 없는 아무것도 거예요. 할 수 없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철저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왕권을 쥐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늘 우리가 이런 예화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예수님이 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풍랑을 보니까 어때요? 두려운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드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바다에 풍덩하고 빠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왜 의심하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권을 철저히 이양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그분한테 맡겨야 되는데 맡기질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세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권을 내려놓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내 어떤 지식과 경험과 전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은 이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도저히 그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일생에 사는 우리 삶에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오슬로 선생님 있죠? 네. 분명히 있죠? 네. 저도 있었어요. 도저히 내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홍해 같은 상황이 오늘 현실에도 올 수 있고, 그런데 오늘날도 홍해는 갈라질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홍해를 가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권을 철저히 이양할 때 가능합니다. 그것은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내 안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례는, 홍해는 어떻게 보면 이 6장에서 아주 핵심이고 전체를 사실은 다 강조하는 핵심 키워드예요. 근데 우리가 세례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태신앙을 다 강조하고 모태신앙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여겨요. 근데 모태신앙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태신앙에 안주하고 자만해가지고 내가 누구라고 이렇게 지칭은 하지 못해요. 그
모태신앙이 못해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머리에 뿔이 나요. 머리에 뿔이 나가지고 그 뿔로다가 상대방을 이렇게 치받아서 공동체에서 상처를 주는 경우가 흔히 그런 경우 많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태신앙을 잘못 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을 우리가 잘 이렇게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바울이 왜 이 사건을 세례라고 해석했느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주권 문제예요. 내 주권을 내려놓고 그래 주권을 내려놔야 네가 죽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24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늘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해도 그것이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입술에서 늘 찬양이 나오죠. 할렐루야. 뭐 이렇게 은혜만 돼도 할렐루야 이렇게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품고 사는 것이 24시간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이제 진가가 드러납니다. 근데 진정한 친구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친구를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는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보면 나한테 어떤 피해가 올까 해서 피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적극적으로 그래 내가 있는 형편에서 너를 무엇을 도와줄까 하는 그런 친구도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진정한 친구가 누군지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도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찾고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성도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상황만 바라보고 그 상황에 집착하고 그것을 인간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더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도 있는 것입니다. 저도 돌이켜 보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면은 제2, 제3의 고난은 안 했을 수 있는 거예요. 5대 광야 중에서 한 번에 광야로 끝났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5대 광야까지 가는 것은 제가 이렇게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다.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순대 성도님도 우리 지금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길 때 그분이 인도한다는 거죠. 그 상황을 보면 정말 많은 부분이 이렇게 풍랑을 보고 베드로가 빠졌던 것처럼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의 소망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내 방법,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이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방법, 나의 지식, 경험 등등 그 모든 세상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오른쪽 표지 한번 잠깐 보면서 더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 예, 이런 일이 지금도 있어요. 예, 뒤에는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있고 앞에서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절망하지만 유일한 구원의 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애굽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나만 바라봐라. 내 백성이니까 너희들이 나만 바라보라 하는 하나님의 호소가 이 부분에 섞여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속의 인물을 한번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90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 분쟁으로 중동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참 항상 보면 뒤에 이런 문제를 갖고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모세 같은 경우는 광야 40년 기다림과
또 80세의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보면 참 우리가 80세에 콜링을 한다. 물론 이 시대는 구약이니까 좀 더 수명이 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연령하고는 비교를 한다는 것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80세라고 하더라도 노인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노인을 콜링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과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시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이죠. 또 요셉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옥살이하고 그 과정, 고난의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켜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사랑을 통해서 정말 많이 도망다니면서 죽음을 직면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그 훈련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오히려 훌륭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이 훈련 과정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 공통점은 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견고하게 세워가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뭐라고 합니까? 자기 부인의 결단이요 고백이요 서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자기 부인을 돕기 위해 나를 따라다니는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또 나를 따라다니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나를 따라다니는 십자가가 늘 나의 육이 살아서 순간순간 나오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우리가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요. 계속 자기 부인을 해야 되고 계속 자기를 거절해야 돼. 이런 것을 내 생각으로 이렇게 갑자기 혈기가 확 올라오는 경우 있죠. 아내한테도 그런 경우가 있죠. 자녀한테도 있죠. 이것을 철저히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우리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바로 세례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분, 내 친구는 이 말씀이 자기의 좌우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아주 그냥 자기 수첩에 적어놓고 다니는 내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친구인데 정말 이 친구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그토록 절에 가서 충성을 하던 친구가 지금은 그토록 하나님 앞에 와서 매달려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있습니다. 난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죽는 거예요. 이래야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참 이 고백이 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바울의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가슴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고백이 매일매일 내 입에서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주권을 이행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거, 육에서 멀어질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가난의 영성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령이 일하시니까 우리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고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진정한 세례예요. 근데 이 세례를 모르니까 나는 세례 받았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 세례적 삶을 살아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6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의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세례받은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대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우리가 베이직에 충실하면 정말 우리의 신앙은 해피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한번 보십시다. 홍해 앞에서의 전쟁의 방법. 바로를 홍해에 수장시키는 비결. 이 바로를 홍해에 수장시키는 비결은 뭘까요? 뭘까? 지금까지 다 설명했는데. 바로를 수장시킬 수 있는 비결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그렇죠? 내 능력으로 바로를 수장시킬 수 있습니까? 그럼 내가 한 일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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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설명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죠. 아, 그렇죠. 부르짖어야죠. 또, 예, 부르짖어야, 당연히 부르짖어야죠. 예. 그분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를 해야 되죠. 신뢰를 해야 되죠. 네. 또, 하고 또, 부르짖고 또, 이거 어떻게 해? 나를, 부인 주권을 이양을 그렇죠. 나를 내어 맡기는 거죠. 예. 나를 내어 맡기면 누가 일하셔요? 아버지가. 네, 하나님이 일하시죠. 바로 이거예요. 예. 그 비결은 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뭐, 200만이라고 해서 모여가지고 돌을 들고 싸울 겁니까? 아니, 저쪽에는 탱크인데, 그죠? 아, 창을 가지고 싸울 겁니까? 뭘 가지고 싸울 거예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때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아버지께 나를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밖에 비결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위기가 왔을 때 그들은 어느 편에 서 있었습니까?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가 이렇게 오잖아요. 또 광야를 가면 계속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럴 때마다 내가 뭐라 했어요? 애굽 찬가. 이 부르는 게 아주 이 사람들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그들은 어느 편에 서 있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 한번 읽어보면 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렇게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냈느냐고. 지도자한테 이렇게 따져요. 아,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너 죽여가지고 여기서 우리 죽게 만드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러는 거예요, 모세한테.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한 말이 뭐냐? 우리를 제발 내버려 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출애굽시키지 말고 애굽에다 그냥 내버려 둬라. 우리가 그냥 바로를 섬기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왜 여기 가서 우리 홍해 앞에서 우리가 다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불평불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원망하는 자리, 불평하는 자리,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원수가 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진노하셔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내어 맡기는 그런 훈련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지금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도 이렇게 베이직이 안 돼 있으면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가 지금까지 11조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섬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매일 교회 나와서 내가 하나님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권이 이양되지 않는 봉사는 뭐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노동. 그렇죠. 근데 주권이 이양되고 나서 기쁨으로 하는 봉사는 뭐라고요? 미션.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예.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위기에서는 빨리 우리가 분별을 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려움이 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정말 이런 고난이 온 원인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 원인이 보이고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제 싸우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가만히 있다. 너희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있다는 것은. 예, 근데 이 가만히 있으라 하는 말이 이제 그 우리 히브리어로는 하라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라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잠하다, 입을 다물다 이런 것인데 너희가 할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침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려는 거예요. 근데 바라봤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이제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순종의 훈련을 또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의 대열을 이렇게 지랄했고 백성이 먼저 바다 앞으로 나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댄 거예요. 그랬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것은 너희들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능력이나 너희들의 어떤 것으로서도 이 위기를 해결할 그런 능력이 너희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가만히 잠잠히 있으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이제 그 불평불만에 대해서 애굽 창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불평불만이 얼마나 죄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나눌게요. 제가 조금 이제 이렇게 말씀을 조사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우리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이때도 지도자를 불평불만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실히 나옵니다. 뭐냐면 고라 자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고라 자손은 모세의 친사촌이야. 이 고라 자손이요. 그러면 친사촌간이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이 조직적으로 모세를 대적했어요. 반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소집을 해도 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자기들끼리 이제는 대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이것을 어떻게 봤냐면은 이것은 자기에 대한 불평불만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태도가 정말 참 대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판단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훌륭한 점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벌써 모세는 지도자고 얼마든지 군대를 동원할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고라 자손 정도는 뭐 그냥 제압을 바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그대로 올려드려요. 그래서 이 판단은 하나님의 소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을 어떻게 벌을 하셨느냐 아시죠? 땅이 입을 벌려버렸어요. 그래서 고라 자손을 산채로 땅이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도자를 조직적으로 이렇게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혈기가 장난 아니었는데 그렇죠. 주권 이양한 다음에는 예. 이런 모든 일도 이렇게 그럼요. 대단하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성품과 기질이 아니라 길들여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자녀가 우리에게 불평불만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공동체에서 리더를 하면은 공동체의 지체들이 소속된 지체들이 잘 따라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시비를 거는 게 종종 있습니다. 지도력에 도전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을 혈기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호소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 터치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워요. 네, 그렇죠. 내가 그냥 혁이를 그 자리에서 끝날 텐데 올려드려 버리면 판단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았을 때 내 방법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다시 주권을 내가 가져와서 다시 내가 왕의 통치권을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게 통치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권을 하나님의 통치권으로서 다스리게 해야 돼요. 그것이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보면은 고라 자손뿐만이 아니라 민수기 21장 7절 우리가 이거 세가족반에서 배웠는데, 또 이게 지도자를 막 그냥 불평불만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불뱀을 막 가서 물고 죽는 현상이 이렇게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이라든가 불평불만은 정말 이런 것은 좀 피해야 되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둠의 영을 우리가 불러오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어떻게 해라고 했어요? 선포하라. 예, 끊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믿음이 연약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순간 넘어져도 바로 우리가 이렇게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주요 전략이 무엇이었죠? 여리고성을 정복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지시를 했어요? 7바퀴 반을 돌았는데 막 떠들면서 했습니까? 그들에게 한 것은 침묵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도 이 하라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게 하실 때는 우리는 침묵해야 돼요.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안에 스스로의 그 판단과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것으로 막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전쟁의 상황에서 그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에 집중해야 했습니까? 이 큰 전쟁, 이 바로 군대가 쳐들어오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것도 하나의 큰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전쟁에서 그들 보고 무엇에 집중해야 했습니까? 14장 13절을 우리가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하는 것에 집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라 하는 것은 바라보다, 주목하여 보다, 분별하다, 예견하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목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바라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약에 그 홍해 바다가 파도가 치면 막 넘실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파도를 보면은 두려웠을 것 같아. 그렇죠? 예, 절망했을 것 같아. 예,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의 삶도 살아가 보면 그렇게 파도가 막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두려움의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또 중무정한 애국 군대를 보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나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예, 나의 연약함으로서는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시험을 당할 때 보통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합니까? 무엇에 집중하죠?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그 현실에 집중하겠죠. 그렇죠. 네. 또 상황에 집중하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이 연약함을 우리가 빨리 터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네. 뭐 살다 보면은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때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오픈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왜 치유가 안 되느냐? 오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못 드러내면 하나님 앞에서라도 하나님 죄인데 이 나의 고질병인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끙끙끙끙 앓고 있지 마시고 사람들이 오픈하려면은 요만큼은 가려나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거는 딱 이렇게 가려놓고 일반적으로 알아도 큰 문제 안 될 것만 오픈을 해. 그렇죠? 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하나님 앞에 아주 리얼하게 오픈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또 들어가서 홍해를 건넌 자들이 부르는 영광의 노래. 이건 바로 모세의 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한번 15장을 펴보겠습니다. 이 15장은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로 이제 이게 노래로 전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굉장히 여기서 이제 노래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노래를 우리가 바다의 노래다 이렇게도 또 표현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홍해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라고 하지만 기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바다의 노래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승리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제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가 이제 완전한 항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완전한 출애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홍해가 갈라지고 바로의 모든 병거와 군사가 수장됨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완전히 항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권능이 드러났고 여호와가 영광을 받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승리하신 하나님을 이제 출애굽기 15장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는 15장 1절 2절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셨죠? 네. 예,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의 노래 구원이시며 네,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그분이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동안 신이라고 섬겼던 바로보다 높고 영화로우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는 출애굽하기 전에는 애굽의 그 신들을 그대로 또 섬겼어요.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있으면서 그 문화가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고 애굽의 삶을 살면서 그대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제 노래를 하게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은 전체가 이 노래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평불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자, 보세요. 한번 바다가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그 큰 바다의 물벽이 된 거 아닙니까? 엄청난 그 물벽이 생기면서 그 통로를 걸어갔을 때 그거는 우리가 한번 상상만 해도 그 희열이라는 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가 그냥 입에서 그냥 고백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3절에 보면은 용사이신 여호와. 여호와는 바로보다 더욱 힘이 있는 그런 용사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제는 용사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4절하고 5절을 보면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애굽의 최고의 지휘관보다 더욱 위대한 하나님이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성경 말씀을 어제 잠깐 묵상하면서 아니 겨우 애굽의 최고의 지휘관에다가 비유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응? 자, 그래서 최대치가 애국.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 15장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시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이 쏟아져야 돼. 우리 삶에서 그 감사가 넘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그래. 입찰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입찰이 되고 나면 그 입찰 됐다고 그것만 감사를 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삶의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감격이 내 안에 밀려왔을 때 그 감격이 감사의 노래로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이 모세의 노래처럼 우리 안에서 고백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보십시오. 오른쪽 교재를 보십시오. 49페이지. 그래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보다, 여기서 이 문제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 그렇죠? 또 두려워하고 있는 원수보다 더욱 높으신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염려하고 있는 사건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승리의 하나님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은 홍해 앞에서의 문제요. 또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의 군대. 그런 원수. 또 어떻게 이 사건을 할까 하는 염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일거에 해결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15장에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이 출애굽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에 우리의 삶에서 동일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러나 오늘 이러한 노래가 우리의 삶에서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인을 어떻게 이겼다고 찬양하십니까? 어떻게 이겼다고 찬양했어요? 예수 배우신 분 한번 말씀해 보셔요. 15장 6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네,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구원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또 7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했죠?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휘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살아나이다. 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스라엘을 430년을 종으로 부려먹은 이 애굽을 진노하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죄를 진노하신 거고 그들의 신을 진노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완전하게 항복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권능이 드러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장 7절은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살랐다. 진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완전히 초토화된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서 초토화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예병이 남았는데 그 정예병까지 이제 완전히 수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은 완전히 지푸라기보다도 더 못하게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또 15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옮기니이다. 네, 참 기가 막혀요. 여호와 하나님의 콧김에 파도가 그냥 그 언덕같이 일어섰대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의 그 콧김에 그냥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섰대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뭡니까?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람으로 바다를 덮으시고 그래서 완전히 수장시켜 버리시고 이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큰 시험에서 이기는 비결은 내 방법,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있다면은 나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위임을 해야 돼. 위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위임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대신 감당하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나의 자리를 비워드리는 행위가 기도라는 거예요. 맞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비워야 되는데 내가 비우지 않고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기다리셔. 비울 때까지. 예, 이것이 영어로는 surrendered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거 말씀드리잖아요. surrendered. 예, 이걸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비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비우지 않고는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나의 과거의 사건들을 돌아볼 때 나의 큰 시험 중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나눠봅시다. 이거 나누려면 이제 몇 시간 가니까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렇죠? 또 주께서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 인도하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15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나오죠. 궁극적으로 인도하신 목적지는 바로 주의 거룩한 처소와 주의 기업의 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맥을 다 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예.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목적지는 바로 거룩한 처소. 주님의 거룩하신 처소입니다. 그리고 주의 기업의 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막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생활이 뭡니까? 오늘날의 예배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배를 성공한 사람이 우리의 삶도 성공한다.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초태생 신앙을 가져라. 초태생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제일이 되어줘야 돼. 하나님은 둘째가 되면 질투하셔요. 그렇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둘째가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옆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항상 내 삶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내 삶의 스케줄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요.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요. 근데 준비하지 않고 지각을 10분, 20분 하고 그냥 후다닥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그 뭐가 급한지 축도도 하기 전에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나가요. 이러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안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흠 있는 예배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참 이것은 황당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거룩한 처소와 주의 기업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딘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기업의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 심겨진다는 거예요. 예, 그런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정말 주의 기업의 산, 거기에 이렇게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믿음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정말 열매를 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시편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소망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예배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교회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로마서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정말 몸된 성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하자면 모퉁이 돌이 되신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15장 17절 하반절을 보면은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주의 손으로 성소를 예비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1번, 2번의 종착지는 바로 우리가 교회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냐? 옛날에 우리 새가족반에서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의 기업에 우리가 심겨진 그런 존재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한번 그 안에 이제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 앞에는 홍해를 염려하고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언약의 땅 가나안을 다시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들 앞에 닥친 문제와 원수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자 그들의 눈은 다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홍해의 사건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종착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이제 갖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주의 기업의 산으로 주의 성소를 삼으려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광야의 아픔을 지날 때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모시기에 합당한 처소로 괄호에 뭘까요? 처소로 뭐가 되어 가야 한다고요? 성화가 되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30%는 칭의고 70%가 성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이해 안 돼요? 우리 오순태 성도님? 안 되면 얘기해요. 네. 예, 그래야 우리가 또 그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 안에 광야 훈련이 없었던 지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성경 안에 정말 훌륭한 지도자는 다 혹독한 광야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도 마찬가지요. 모세도 마찬가지요. 또 누구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한 혹독한 훈련을 경험한 지도자들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정금같이 이제 새롭게 거듭나고 또 여호와의 강한 군대가 됐고 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훈련으로서 이게 다듬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24시간 아까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 주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게 정말입니다. 늘 여기에. 예, 그냥 하나님이 늘 이렇게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거예요. 늘 그분을 품고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갔을 때 진정한 세례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홍해는 오늘도 우리 삶에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뭐 성경이 이게 능력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권능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셔요. 예, 오늘도 홍해는 우리 삶에서 갈라지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주권을 넘겼을 때 그분에게 전적으로 내 삶을 맡겼을 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오늘의 삶으로 경험되진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6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